2015년 11월 19일 이제 연구원사역 8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오늘 부제목으로는 삼일체론에 대한 성경적 논증이 되겠습니다. 아마 두 번에 걸쳐서 오늘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지난 시간에 삼일체론에 대한 신학적 논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여러 가지 정통과 이단의 논쟁이 삼일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고, 이제 지난 첫 시간에서는 이제 기독교 신조 해설이라 그래서 정통 신학으로 확립된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다음에 아다나시우스 신조, 캘커턴 신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삼일체론에 대한 성경적 논증을 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목회자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삼일체론 교리가 어디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없는 거를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삼일체론을 조작해서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에 불과한데 그분을 신격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많은 반론들이 오늘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러한 삼일체 논쟁이 지극히 성경에 기초한 교리에 의한 또 성경 진리에서 기초한 신학적 논리 교리가 아니라 단지 그 당시의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만들어낸 조작된 그 교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삼일체론에 대한 성경적 논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통 신학으로 믿는 이 삼위일체론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어설프게, 신구약 성경을 어설프게 이렇게 해설하거나 또 그것을 다루는 것은 안 되고요. 오늘 철저히 신구약 성경 안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 교리가 사실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이제 신학적인 그 틀로, 신학적인 그 언어로 그것을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삼일체 진리를 해석한 게 삼위일체 교리잖아요. 그리고 이 삼일체 교리는 성경적 진리죠. 자, 성경적 진리인데 왜 오늘 기독교가 왜 삼일체 교리를 자꾸만 옛날에 그 올드 패션한 옛날 구닥다리라 그러죠. 옛날 낡은 교리를 왜 자꾸만 오늘날까지 적용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성경적 진리인데 이 성경적 진리로서의 삼위일체 교리는 이건 구속사에서 가장 본질적인 진리죠. 구속사.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속사의 본질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 참여거든요. 생명 참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너무 편협적이고 단편적이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첫째는 죄로부터의 구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죄로부터 구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마태복음 1장의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마치 전부인 양.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게 예수님이 속죄인데 보혈과 아까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보혈이 지금 회개가 없는 보혈이라 이게 마치 부족처럼 되고, 또 말씀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 이게 마치 마법처럼 되어지는 잘못된 신학이 오늘 개신교 신학의 주류를 이루는 게 이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구원이 죄로부터 구원이고 천국인데,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도 지금 개신교 개혁주의 신학에서 많이 왜곡이 되어 있죠. 이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칭의 중심의
구원론이 되다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잠깐 미래지향적인 천국에 들어가야만 성취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그저 죄에서 벗어나는 게 힘든 것처럼 이건 성경이 왜곡된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러한 그 단편적인 편협적인 칭의 중심의 구원론은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땅에서 영적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영적 천국, 영적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영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이제 죽어서 사후에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죄로부터의 구원이 이 칭의 중심이다 보니까 현재적 구원이 죄로부터 실제적으로 죄가 덮여지는 칭의만 믿고 죄가 씻겨지는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제거되는 이러한 성화에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은 칭의 신앙이고 해서 중생의 신학까지는 나갔는데 칭의는 뭐예요? 죄 덮임이잖아요. 죄 덮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중생은 죄 씻음이잖아요. 디도서에 있는 말처럼. 근데 이게 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화라고 하는 죄 제거라고 하는 이 교부들의 신학. 그러니까 칭의 중심의 죄 덮음은 이 개혁주의 신학, 개신교고요. 중생 중심의 죄 씻음의 신학은 이제 청교도 신학이고요. 그다음에 성화 중심의 죄 제거의 신학은 이제 교부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종교개혁하는 과정에서 교부들의 이 죄 제거, 성화의 개념이 다 상실되다, 박탈되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를 현세적으로 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죠. 오늘 개신교 신학이 왜 자꾸만 타락하고 이 힘이 없느냐, 영적 힘이 없느냐, 현실성이 없어요. 이게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회복하려면 이 구원론이 구속사적으로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럼 구속사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참여죠. 이 하나님의 생명 참여는 Spiritual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영적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잖아요. 성령의 이식, 성령이 내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이식이 되는 이 중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부활인데 이게 성화의 과정, 중생에서 성화로 인하여 생명이 확장돼야 되잖아요. 자, 이게 이제 구속사의 핵심이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창조와 구속 경륜의 본질이죠. 하나님 왜 창조했을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 만들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고, 구속의 본질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 영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존재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확장되어야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오늘 개신교에서는 영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생명 이식, 이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생명 참여가 이게 동방신학에서 주류를 이루는데, 이게 서방신학에서는 하나님 생명 참여가 좀 약하고요. 이제 그 전통 안에서 개신교 신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예 없죠. 하나님의 생명 참여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껍데기만의 구원론에 천착하다 보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게 그냥 죄 덮음의 수준은 칭의에 끝나고, 천국은 그냥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렇게 변질되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왜 중요시하느냐? 성경적 진리인데 이게 바로 구속사의 본질을 이루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참여하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생명 참여잖아요. 오직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의 초월적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성자 예수님의 보혈,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드릴 때 성령이 내주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이 되잖아요. 이러한 그 생명 참여라고 하는 개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역학관계가 이해가 안 되면 도저히 이게 오늘 개신교 신학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부족으로 전락하고요. 예수님 믿는 신앙 마법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잘못된 영지주의적 깨달음에 한정되는 이러한 신학은 결국 이슬람의
이 신론적인 화석화된 신관으로 전락하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론이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교리이고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지금부터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삼위일체 교리가 가득 차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죠. 자, 복사물. 자, 요것을 중심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논juk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 계시되어 있어요. 가득. 그런데 이러한 가득 계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좀 철저한 조직신학적인 분석과 또 해석학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이걸 끄집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돼요. 존재론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삼위일체론이 뭐라고요? 존재론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존재론적 삼위일체론, 경륜적 삼위일체론.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론, 경륜적 삼위일체론. 자, 이 두 가지 측면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안 되면 아주 혼란에 빠지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거든요. 성경에 삼위일체론이 가득 차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존재론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론이 같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혼합이 이게 분리가 되어서 분석이 되고 정리가 안 되면 역동적 군주신론으로 빠지든지 양식적 군주신론으로 빠지든지 로고스 기독론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처럼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으로 다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혼란은 바로 존재론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분석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성경에서 이렇게 뽑아내는데 요거를 분리할 수 있는 또 분리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유기적인 이러한 신학적인 훈련이 없으면 고도의 신학적 훈련이 없으면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 구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삼위일체, 성삼위일체에 대한 성경 진리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 존재론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론의 개념을 혼란에 빠지게. 그러면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동등하다. 그 일체성이 강조를 하고 있죠. 일체성. 동등성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존재론적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누가 누구보다 더 크거나 작거나 열등하거나 우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개념이죠. 그렇지만은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삼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각 개체의 인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 인격들은 동등성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간파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경륜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기서 경륜은 뭡니까? 창조와 구속 경륜이죠. 창조와 구속 경륜이에요. 자, 이 창조와 구속 경륜이 핵심이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시키는 것. 이게 창조와 구속 경륜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목적이죠. 자, 그래서 이 창조와 구속 경륜 속에서 뭐가 강조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성보다는 삼위성이 강조가 돼요. 삼위성. 자, 좀 더 삼위, 이건 일체성, substance, one substance.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에는 one, divine substance, 신적 본질의 one substance, 한 일체, 한 본질이 강조된다면 경륜적 삼위일체는 삼위성, three persons가 강조가 되어 있죠. 각각 다른 인격을 지니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여기에서는 서열성이 강조됩니다. 서열성. 열등성이 아니에요. 서열성이에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성부가 성자보다 더 위이고 성령이 성자보다 더 아래죠. 이렇게 서열성,
있다는 거예요. 요것을 잘 분별 못하면 역동적 군주신론이나 또 양식적 군주신론으로 빠지게 돼요. 자, 이렇게 요 두 가지가 삼위일체론의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데, 존재론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론. 자,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이 뭐라고요? 일체성, 원 서브스턴스, 동등성. 이렇게 강조가 되고, 경륜적 삼위일체론은 뭐예요? 창조와 구속 경륜에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자가, 성령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비하를 한 거예요. 성자와 성령이. 이제 요거에서 삼위성,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비가튼, 또 성부가 성자를 통하여 성령을 프로시딩, 발출하시고, 요게 이제 동방신학이고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렇게 나오셨다. 그게 이제 서방신학이에요. 그 한 끗 차이인데, 이렇게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이 성령의 발출이 성부에게서 국한하냐, 성자를 통하여 성부를 통해 나왔다는 게 동방신학이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했던 게 서방신학인데, 내가 볼 때는 둘 다 그게 그거예요. 볶음밥과 비빔밥, 거기 뭐 먹으면 다 비슷해요.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방신학이 맞는 것 같고, 왜냐면 그것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어떻게 보면 동방신학이 맞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둘 다 맞아요. 뭐 그거 가지고 싸울 게 없지요. 뭐 경륜에 있어서는 뭐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네, 관계 없어요.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성경에 가득히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가득 차 있어요. 요거를 잘 구분하시면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언급할 수 있는 건, 어떤 분들은 신약에는 신약 성경에는 삼일체에 대한 게 좀 많이 게시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렇죠?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제2위 되시는 성자가 오셨다는 거, 이게 또 뚜렷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렇죠? 성령 강림을 통하여 더 뚜렷하게 성령의 인격성이 두드러지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신약이 구약보다는 더 삼일체론에 대한 더 뚜렷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두드러진 게 성부 하나님이라는 개념,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 개념이 나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창조 구속 경륜에서 종속적 방식을 취했다는 것처럼 성자와 성령이 같이 활동하신 거죠. 하셨지만 아무래도 성자는 성육신하기 전에 영으로서 계셨고, 뭐 여호와의 사자로도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존재하고, 성령 역시 그 성부 하나님께 어떤 그 귀속적인, 그래서 서열성이 있는 종속적 방식을 취하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서 이렇게 구약에 나오다 보니까, 이 신약에는 이제 뚜렷하게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게시되어 있고, 또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성령이 어떤 하나님인가 게시되어서 뚜렷이 이해가 되는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게 좀 성자나 성령의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약간 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는 삼위일체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가 안 돼 있다라든가 부족하다. 신약에는 그래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삼일체 계시가 뚜렷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다만 계시의 점진성에서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성자나 성령의 실체가 더 뚜렷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충분하게, 어느 누구도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해요. 다시 말합니다. 물론 구약이 신약보다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계시 점진성이라는 측면에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개체의 인격이 신약이 더 뚜렷하게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도 충분하게, 흐릿하지 않고 충분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충분히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고 믿고 신앙생활하여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을 삼위일체 교리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 이상으로 구약에도 충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대교의 유일신론 안에는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적 유일신론이 함축되어 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신약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신론이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이에요. 삼위일체적 유일신론. 그래서 트리니테리안 모노디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삼위일체적 유일신론.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믿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럼 유대교 구약은 뭐냐? 이게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론, 모노디즘, 유일신론. 따라서 합시다. 유일신론.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구원이? 유대교 구약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유일신론을 믿고, 자, 신약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는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을 믿는데, 그러면 이게 좀 다른 신론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계시의 점진성을 통한 신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이 이제 확정적으로 뚜렷하게 계시의 점진성을 통해 입증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유일신론 안에 사실 구약 성경에도 충분히 삼위일체론이 함축되어 있어요. 다만 유대교 신학자들이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존재 방식, 사역 방식이 신비하다 보니까 유대교 신학자들이 구약에도 충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 안에도 신약에도 충분히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약에는 삼위일체론이 온전히 계시되어 있고 구약에는 계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유일신론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이 포함되어 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생명이 참여하는 건 기독교인처럼 유일신론에 의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에 의해 구원받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령론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웠죠. 구약에는 부어주시는 성령, 신약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동일하게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동일하게 거듭나고 성화될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할 때, 자 보세요. 삼위일체. 자, 삼위일체라 할 때, 삼위일체라 할 때, 자, 삼위는 신구약 성경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복수성이죠. 그러니까 인격 개체가 인격적으로 독립성을 가지는 삼위, 하나님의 복수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복수성. 그래서 three persons, 그러니까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독립된 개체적인 인격을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 하나님과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수성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것이다. 좀 더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는 신약에서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라고 말한다. 복수죠, 위. 분명히 여러분 위라는 건 복수죠. 우리, 2명 이상, 3명, 4명, 5명, 우리라고 말해요. 자, 여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일체가 돼 있어요. 요거는 하나님의 단수성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이럴 때는 나라고 표현하죠. 나, I. 그러면 단수성이죠. 나라고 하면 우리 아니죠. 단수성이에요. 우리는 2명 이상, 나는 하나. 이건 I라고 하면 we, I. 자, 성경에 보면 이런 그 두 가지 구도가 삼위일체론과 관련하여 계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인들은 이 나라고 하는 하나에 천착하다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거 그냥 무시돼 버린 거죠. 아주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론이 발달을 못한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단수성에 대하여 자, 출애굽기 20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자, 여기 아마 출애굽기 20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10계명이죠? 1절부터 또 17절까지면 10계명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응축시킨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신조와 같은 거죠.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10개의 계명으로 총 정리하는 신조죠. 신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얘기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인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함축하여 포괄하여 10계명의 가장 본질이 되는 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그 명령이죠. 자, 여기서 두드러진 게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 이게 복수죠. 다른 신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대 교회의 가장 본질이 되는 신앙 고백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라는 건 하나님의 단수성을, 하나님은 신적 한 본질이라는 게 두 분이 아니고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서 나 외는 이럴 때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고 해요. 이 뜻은 나에게 덧붙여서 추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수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추가하여. 창세기 31장 5절에 50절에 보면 벌게이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 내 면전 앞에서, 내 면전에서.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 것을 명시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들, 다른 민족의 신들을 참지 못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다는 거예요. 두 분이 아니고 셋이 아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유대교가 굉장히 혼란을 가진 거죠. 하나님 한 분인데,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구약에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자에 대한 계시가 이미 시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 성자 되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들이 헷갈린 거예요. 약간 하나님보다는 좀 열등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신적인 존재지만 이게 메시아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에 대해서도 그 동등성에 대한 하나님과 일체성의 개념에서 이해 못하고 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향력,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아직 그 삼일체론에 대한 확고한 그 이해가 유대교에 부족하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신명기 32장 3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자, 여기는 뚜렷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결정적인 가르침이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신명기 32장 39절이 나만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런 개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개념에 호도되어 유대교 학자들은 하나님이 복수성을 갖고 있다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인간 이성으로.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수성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8절.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소명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서 6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순서를 좀 그때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제 소명을 받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수랍 천사들이 날아가는 게 보이고 뭐 이런 스토리가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부정한 죄인인 것이 인식이 되고 그래서 제단으로부터 핀 숯을 손에 가져와서 천사가 입에서 정결하게 하죠.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8절에 주님의 소명 선지자로서의 소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 주의 목소리 이렇게 돼 여기서 주는 이제 여기에서 아도나이죠.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퀴리오스 주님으로 번역하는데 어쨌든 이 여호와의 대용어가 아도나이인데 이제 주님께서 목소리가 들리죠. 여기서 주님 할 때 단수형이에요. 단수. 그렇죠? 주님들께서 라고 말하지 않죠. 주님께서 단수형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굴 보내면 여기 단수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야, 이거 되게 헷갈리네요. 분명히 여기서 나는 단수형인데 그 바로 같은 문장에 두 번째 나오는 보면 우리라고 했어요. 나, I. 우리, 위.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는, 이 복수형은 이거는 천사들까지 어떤 하늘나라에는 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뭘 결정할 때 혼자 하지 말고 높은 천사들을 해서 위원회를 결성해서 인간 창조할 때도 그랬고 인간을 구속사를 진행하는 이 선자로 임명할 때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는 하나님 되시는 주님과 여호와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천사장급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구속사를 주도하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계획하고 완성하는데 다른 피조물을 하고 의논한다 그랬어요? 의논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혼자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구속사의 권한하는 그것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는 데는 그것을 모든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것을 진행하는데 하나님 혼자 하시지 천사들하고 절대 천사들이 무슨 지혜가 있다고 천사들하고. 그럼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누구예요? 복수성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선 다른 말은 우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복수성 3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복수적인 인격을 지닌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뭐예요? 일체의 개념, 원 서브스턴스 하나님의 단수성으로서의 나고 우리는 삼위로서 하나님의 복수성, 우리가 그게 돼요. 여기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여기 벌써 삼위일체가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유대교 신학자들이 이런 거 그냥 넘어가죠. 이해가 안 되니까. 불행중 다행한 거는 그 서기관들이 이 우리를 잘못 번역된 게 아니고 삭제 안 돼서 다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미 그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5천 개의 사본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맛에 안 맞으면 개조하는 거예요. 이건 틀렸을 거야. 우리라니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이걸 I로 고쳤을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조금 변질과 변개가 많은데 구약을 복사하는 서기관들은 그렇다면 죽죠. 그냥 성경 있는 대로. 그래서 구약의 사본들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거 잘못된 거야. 우리는 무슨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가 될 수 있어? 단수지. 그러면 다 바꿨을 거예요.
근데 참 유대인들이 참 대단한 겁니다.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오죠. 이해는 못했지만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우리는 복수성을 갖고 있다. 여기 삼위일체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삼위일체. 나는 할 때 일체고 삼위 할 때 우리. 삼위일체론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 말을 누가 하죠? 9절 첫 번째 뭐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기는 보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또 나오죠. 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신약엔 누가 이 말을 한 주체가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이것은 이사야서 6장 10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는 여호와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고 여기 요한복음 12장 40절에는 그 말한 주체가 누구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여기서 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을 했다. 그러니까 성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6장에 성부 여호와가 한 말인데 성자 여호와가 이신 예수님이 똑같이 그 말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삼일체론이 나오죠.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유대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구조를 썼는데 여기서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6절, 27절에서 이게 뭡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사도행전 28장 25절에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모아도 알지 못한다. 이 쭉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주님께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아도나이가 주체가 이사야서 6장 10절에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2장 39절 41절에서는 성자 여호와시고 사도행전 28장 25절은 성령 여호와신 거예요. 여기 삼위일체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런 어마어마한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말씀과 더불어 주님이라고 할 때 그거는 바로 아도나이의 대용어예요. 제가 히브리어를 좀 그려볼게요. 저는 그린다고 합니다. 잘 못하니까. 아도나이라 그럴 때 이렇게 아도나이라 그러죠. 여기 이제 아도나이라 그래요. 아도나이. 따라서 합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호와, 야훼, 예흐와 여호와의 번역어이죠. 자, 대용어죠. 요것이 이제 70인역에서는 퀴리오스라고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용어. 자,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에 대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여호와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주께서 하고 단수형이 쓰여 있지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 내가 할 때 주님 단수형이지만 우리라는 할 때 성부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주님이신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이게 좀 헷갈리지만 우리가 이미 신학적으로 다 정리가 됐죠. 한마디만 알아듣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면 이게 도대체 뭐냐 또 이게 또 다시 처음부터 몇 시간을 또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미 오리엔테이션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 딱 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죠. 성부도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인데 이분들은 세 주님이 아니라 한 주님이다. 그래서 주께서 할 때 그 주 안에는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부주, 성자주, 성령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입체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신학을 배우는 거죠. 아, 주님 하면 성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떤 때는 맥락 속에서는 주가 성부를 의미할 때도 있고 주가 성자를 의미할 때도 있고 주가 성령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주 하면 그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주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할 때 나는 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지 이게 머리가 쫙 입체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신학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제 보면 성경이 또 달라게 보는 거예요. 아, 우리는 내가 하면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나중에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의 복수성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삼위가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일체, 하나님의 단수성에 하나님의 복수성이 감춰져 있는 거죠.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삼위일체론이 다 끝장나는 거예요. 해석이. 근데 이게 유대교는 이게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6절 봅니다. 이게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어떻게 적용되는가 아주 역학적으로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긴다. 여기서 주님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14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16절에 주께로 돌아간다 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거는 뭐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는데, 자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 때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하다 할 때 여기서 주의 영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느냐?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영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 영은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번역하게 되고 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이건 성령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영 할 때 성령인데 이거를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 주 성령이다. 주님은 영이시다. 주님은 성령이다. The Lord is the Spiri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is th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주님은 주의 영이라는 건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대문자로 쓰여 있거든요. 대문자로 쓰여 있고 관사가 붙어 있으면 성령을 의미해요. 항상. 여기 대문자가 없고 뭐 the spirit 이게 그냥 영이에요. 이게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주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주님이 나오죠. 여기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17절에 주는 누구예요? 성령을 지칭해요. 자, 이해가 되죠? 여기 바로 주님은 누구냐?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주님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4절 구약을 읽을 때 이것이 모세의 얼굴에 가려진 것.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요 구절이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34장 33절에 나와요. 거기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요. 여호와. 여기서 주님은 누구다? 여호와다.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 그러니까 3장 13절이 출애굽기 34장 33절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몇 절이라고요? 34절.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자, 여기에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요. 너무 빛이 강하게 나서 이 백성들이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겁나겠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그 사람 도대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와, 모세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라고 나와 있죠. 34절. 여호와 앞에.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34절에는 주님이 여호와고 성자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주님이시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성령. 그래서 성부 주님이시죠. 성자 주님, 성령 주님. 동일한 한 주님이시죠. 나 주 하나님 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24절. 사도행전 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자, 여기 보면 대주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대주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대주제라고 그럴 때 대주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영어로 말하면 더 서브링 갓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S-O-V-E-R-E-I-G-N. 그러니까 여러분 서브린 뭐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서브린 모든 것을 통괄하시는,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대주제라고 하는 거에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절대 주권자.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에는 뭐가 쓰이냐?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데스포테스. 자, 한번 따라서까요? 데스포테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언어가 주님이라는 게 쿠리오스인데, 쿠리오스는 주님이라는 거, 주인이라는 개념에 약한 의미가 있다면, 데스포테스는 그 서브린, 대주권자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 주님을 더 극단적으로 확장시킨 개념이 대주제,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요게 이제 사도행전 4장 24절에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이제 성부 하나님께 지칭할 때 우리가 보통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 이제 보통 쓰었던 단어인데 놀라운 것은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보세요. 여기 대주제, 이건 성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만물과 인생의 주관자는 또 서브린 갓, 어마어마한 거예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가 쓰이죠. 이게 퀴리오스보다 더 강한 단어인데, 이럴 때 사도행전 4장 24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제 성부 하나님, 절대 권력을 지닌 우주의 소유자, 통치자, 뭐 주관자,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요게 누구한테 적용이 됐느냐? 성자 예수님께 그대로 데스포테스라고 쓰고 있죠.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유다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자기들을 사신 주 할 때 이게 바로 주가 데스포테스예요. 퀴리오스가 아니고 헬라어에 대주제인 거예요. 대주제. 누구? 여기서 대주제는 누구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데스포테스 대주제예요. 아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 귀속되었던 절대 주권자 서브린 갓이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이 돼요. 놀랍죠? 그러니까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봅니다. 요한 1, 2, 3서 유다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이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 주제라 그래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 주제가 바로 데스포테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홀로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계에 계시된 데스포테스, 주님, 여호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럴 때는 일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죠. 데스포테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서 2장 1절, 유다서 1장 4절에 데스포테스, 예수님의 만물의 주권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우리의 구주가 만물의 더 서브린가 주권자 되신다. 든든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만주의 주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여호와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성부 주님, 성자 주님, 성령 주님.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주께서 할 때 그 주는 누구를 의미한다?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포함되고 내가 할 때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단수성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복수성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교 신학자는 몰랐던 거죠. 이제 비로소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계시가 완성되며 이제 우리가 그것이 이사야서 6장 8절에 주께서 내가 우리를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건가가 이제 뚜렷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유대교에서 태어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지금 종말의 끝에 태어났다는 게 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중세에 태어났거나 초기 태어나지 않고 종말의 끝에 되니까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시잖아요. 다 열어주셔. 다 열어주셔서 뭐 더 나올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제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 정말 7년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성경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죠. 구속사가 완성되는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과거의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는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지만 그게 도대체 뭔지를 전혀 이해 못했어요. 머리만 아픈 거지. 다니엘서 보세요.
자꾸만 하나님이 환상 보여줘서 기록은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지. 그냥 미치겠는 거라 잠깐 보이는데 현실성이 없잖아요. 이거 아마 다니엘이 그랬을 거야. 내가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아니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종말의 끝에 일어날 걸 나한테 보이면 어떡하라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다음에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설교할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인가. 우리는 자꾸만 엄살 부리잖아.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겠고? 죽을 맛이.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지, 두 번째. 언제 죽을지 몰라. 두 번째, 그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주 포악하기로 말할 수 없고, 막 성질이 급한, 만만 수틀리면 그냥 다 죽여버려. 그냥 그 주변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또 뭐 해? 우상의 본산인 그 마술사, 그러니까 거기 그 마법을 행하고 그때 그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세 친구까지 거기서 피택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 매지션이죠.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방 그 종교, 그 우상 종교, 문학, 철학 그거 다 배우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켰다. 내가 한번 그거 설교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힘들다고 엄살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다니엘에 비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요 근래 제가 인터넷 보니까 5초에 한 명씩 지금 순교하고 있다 그래, 기독교. 그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에 11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기독교인이 지금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게 5초에 한 명이래. 지금 아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니라고 나태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진리의 지식만을 즐기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종말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3,000% 빠졌어요. 어쨌든 자,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이사야서 6장 8절 안에 삼위일체 교리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요한복음 12장 39절에 41절, 사도행전 28장 25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시간이 15분 남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장 4절. 예. 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는 구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 것 같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에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에서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일체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단수성으로서 한 분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여기서 한 분 하나님 할 때 호헤이스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여기서 헤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one, only one, 오직 하나. 그 종류에 있어서 유일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The single or only one of each kind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다면 거기서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종류가 빨간색 하나님, 노란색 하나님, 초록색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그 종류에 있어서 한 분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똑같은 헤이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예.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부정하고 있습니까? 긍정하고 있습니까? 긍정하고 있죠. 귀신들도 알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본질적인 측면이죠. 귀신들은 다 알아요. 진리와 거짓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귀신들도. 이게 신약의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게 강조되어 있는데 신약에는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성자와 성령의 계시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세 분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가 삼위가 일체란 말이에요. 신적 본질에서는 하나. 이게 이해가 좀 어렵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헤이스라는 단어가 쓰였다. 자, 그런데 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자, 요한복음 5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본질적 존재에 대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구약에서만이 하나님의 단수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신약도 하나님의 단수성,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유일한 할 때 모노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only 하나, no other, 다른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other가 아까 얘기했죠. another하고 other는 다르다고. another는 같은 종류 안에서의 다른 것을 얘기하고요. 또 다른 걸 얘기하고 other는 전혀 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질적으로 다른 신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Single in each kind. 그 종류에서 유일무이하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종류에서 하나님이 뭐 노란색 하나님, 파란색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뭐 열등한 하나님, 뭐 월등한 하나님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한 분이세요. 그렇죠. 유일한 그런 뜻이고.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님 그럴 때 모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마치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성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열등한 신이냐 하는 거. 요걸 갖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삼일체론이라 그랬죠. 존재론적 삼일체론과 경륜적 삼일체론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면 돼요. 존재론적 삼일체론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럴 때는 경륜적 삼일체론으로 해석해야 돼요. 종속적 방식을 취하는 아주 고도의 테크니컬한 해석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부고 예수님은 분리가 되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속에 안 들어가니까 좀 열등한 하나님이냐.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확실한 이러한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해석할 겁니다. 이게 참 오묘해요. 오묘해. 뭐 지금 좀 하죠.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 조금 하고 다음에 또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5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거만 하고 오늘 여기 또 있네. 예, 보세요. 자, 요거 접고요. 잠깐 접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거기도 나오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고
존재하도록 있을지. 여기서 홀로 하나라 그랬어요. 그럴 때 모노스라는 단어가 씁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5장 40절에 유일하신 하나님. 똑같이 나오죠. 유다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여기 홀로 하나 할 때 모노스라는 단어가 쓰이죠. 그 종류에 있어서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게 강조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 분리돼서 나온단 말이죠. 아까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똑같은 패턴이죠. 그러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느냐? 아니죠. 존재론적으로는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이 다 들어가는 거고, 경륜적 삼위일체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데에서는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서열적인 측면에서 성부를 귀속하고 여기서는 성자를 종속적 방식을 취한 거로 분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론적 삼위일체론과 경륜적 삼위일체론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자,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고, 왜냐면 오해할까봐. 백목사가 코에 골면 코골이, 귀에 골면 코골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면 되나, 이렇게 할까봐, 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요 구절을 읽고 조금 설명하고 오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나중에 한 번 더 강조할 것입니다. 나중 강의에. 고린도전서 15장 27절로 28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요거는 은혜의 왕국 안에서의 구속, 창조와 구속 경륜에서의 삼위일체론을 언급하고, 두 번째는 영광의 왕국에서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포함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다. 그럼 누구 발 아래 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쉽게 얘기하면 구속사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구속사에 주도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언제죠?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재림으로 만물을 완전히 굴복하죠. 근데 그거로 안 끝나죠. 천년왕국이 완성이 될 때 비로소 악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영원한 천국이, 그러니까 구속사가 완성되는 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러니까 28절에서 만물을 그에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는, 구속사가 완성되는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 누구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요럴 때는 이제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론으로 해석을 하는데, 잘 보세요. 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바로 그 성부 하나님께 만물을 복종케 하신 바로 그분께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성부 하나님이 성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세요.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만을 지칭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완성될 때까지 구속사의 주체로서 속죄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를 하는데, 이제 구속사가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 1차, 2차 단계 궁극적으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성부 하나님께 다 귀속되는데, 결국 그래서 영원한 왕국, 영원 왕국 안에는, 은혜 왕국이 끝나고 영원 왕국 안에는 뭐만 남아 있을까요?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로만 남아있어요. 거기는 서열성이 없이 동등성. 본질 주 하나님, 주 성부, 주 성자, 주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일체로서의 하나님 존재만 남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유의 주.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와 구속 경륜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 참여 또 그것을 통해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무슨 방식을 취한다? 성부께 종속적 방식을 취하고 서열성 있는 삼위일체론, 경륜 삼위일체론이 적용이 된다. 그러나 구속사가 완성된다면 경륜 삼위일체는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 존재론적 삼위일체로만 존재하고 서열성은 없어지고 동동성만 있고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각 인격적인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한 하나님으로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인간과 합일되어 영원히 살아. 나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 흥분돼요. 너무 흥분된다고. 전통적인 그렇죠. 이게 지금 신학에 조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한 거죠.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삼일체론의 존재론적 삼일체론과 경륜적 삼일체론에 대한 심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해석을 이해하는 신학자나 목사들이 많지 않냐고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정통적인 신학 사상이에요.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22장 3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고 어쨌든 자 아시겠죠? 자 우리가 삼일체론이 뭐라고요? 존재론적 삼일체론과 경륜적 삼일체론 이런 걸 잘 역학적인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오묘한 삼일체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조수정 시인의 시를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론의 신앙, 조수정, 헬라의 철학에서 이원론이 나왔다. 세상의 구도를 이분법하였다. 영과 육을 구분하고 선과 악으로 정의하였다. 영의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영주주의 독보섯을 퍼뜨렸다. 오늘의 교회는 이원론을 받아들였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고 믿음만 있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믿음과 행실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믿음은 좋은데 불법을 행하고 영성은 높은데 인격이 없으며 능력은 많은데 질서가 없고 기도는 뜨거운데 안하무인인 사람. 성경은 구원을 결코 분리시킨 적이 없다.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고 행함이 믿음을 증명한다. 두 가지는 온전한 하나이다. 그대가 주를 믿는다면 주를 본받으라. 내면의 사랑을 최고의 인격으로 표현하라. 그대의 믿음을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라. 겸손과 섬김으로 드러내라. 그대의 언어는 상대방 중심으로 다듬어지고 주님을 대하던 모든 일을 대하고 언제나 주인임을 잊지 말며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라. 고르기 없는 능력을 경계하고 기복적인 기도를 청산하라.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탐하지 말고 거짓 광명의 천사를 분별하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며 회잔하는 그림자가 없음이라.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며 사랑과 소망도 하나임이라. 복음을 혼잡케 말며 예배의 제단을 손대지 말라. 인본주의와 편리주의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 세상의 지성 철학과 말장난 변론에서 아무 때나 바뀌는 상황윤리에서 절대 진리 성경으로 돌아가라. 순박하고 진실하며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라. 지극히 인격적이며 성결하라. 그대의 아름다운 삶으로 주를 높이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를 성경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학적 논쟁에서 정통 신학이 확립되었는데 그러한 바른 신학적인 틀로 성경에 충만하게 계시된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의 신비와 진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또 삶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과 깊은 생명 연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사 안에서 생명을 참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